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들과 같이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저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방부 장관이 전방을 시찰하면서 지역 책임자에게 북한이 국지적으로 도발하였을 때 대응 수칙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지시한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저 말고 쌀아였습니다. 현장 사령관은 이 명령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최종 책임자의 권위 있는 한마디는 실무자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령이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40세 때에는 애굽의 모든 일과 지혜에 능통한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게 되자 광야로 피신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의 학대에서 건져낼 인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의 탄압에서 이끌어낸 역할을 감당하고 율법의 대표자로 일컬을 만큼 잘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결단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르기까지 결단해야 할 때가 이르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원칙은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 생활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훈련이 바른 결정을 하도록 분별력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멋진 영적 경험을 하시는 복된 삶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데 장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 반응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심과 불안의 요소들에 대해 해결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던 시절은 불신자의 시절로 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시간에 발견하고 실행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문제, 또 다른 곳에 가는 문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일,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느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일을 실행하기 전 신앙 원칙을 말씀을 통하여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심 역할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진리를 굳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당시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돌본 일이 무의미한 일 같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 실제적인 학습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40세 때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로 자신이 감당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모세같이 성급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먼저 된 성도들을 보니 열심도 없고 또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 육신적인 삶에 매여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 맞아? 라고 말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모임에 들어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모세 같은 실수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전도만 하려고 하던 때의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현재 자신의 일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일도 충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자신이 배워온 애굽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야 할 필요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성인이 되어 구원받게 될 때 그동안 자신이 배운 지식과 지혜로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보다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을 흔히 봅니다. 주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없다면 주님을 위한 열정이 자신을 드러내는 야망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신의 광야 전역에서 흔히 자라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을 가리키는데 이 나무는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생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심을 볼 수 있는데, 불꽃은 흔히 죄악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꽃이 떨기나무에 붙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실물 교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삶에서의 그 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이므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신이나 발은 인간 삶의 전체적 영역을, 곧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행동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신발은 죄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악을 보아야 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공의를 벗어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꾼들을 부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해결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십니다.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임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심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분을 닮는 것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구리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시고 그분을 닮기를 소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또 1년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한 바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인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1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모세의 진솔한 고백을 봅니다. 이 고백은 40년 전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무명의 목자로서 무능과 부족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 나온 자기 성찰이요 고백이며 막강한 권력과 힘을 소유한 바로 앞에서 무력함과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뼈아픈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보다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서울 대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결과가 이미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앙의 진수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잠깐 손을 놓으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더 이상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 속에 선한 것이 남았다는 착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도 마음 깊은 뿌리 속에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이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때로 자신이 신뢰하던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곧잘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믿은 내가 바보지.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에요? 그 사람만큼만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깊은 내면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눈꼽만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성도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이기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셈이지요. 물론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은 상태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제나 자매를 만날 때 우리는 실망하여 스스로 올무에 걸린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입니다. 사람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죄덩어리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의지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약속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신앙의 진수를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셔도 속에서는 그래도 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부족한 듯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실 모세는 신중하고 논리적인 지성인입니다.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통달할 만큼 실력자입니다.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결과만을 가지고는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인격체에 붙이는 칭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본성, 신분, 가문 등 생애 전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대리사역을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애굽인들은 신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 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자기 소개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이름의 의미는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존적 특성에 강조점을 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와는 달리 완전 독립적이고 초월된 존재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애굽의 여러 우상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른 참 신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과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들이 주저하지 말기 바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결국, 이 세상의 결국에 대해 남김없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리
대적인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